자,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 개인부터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힘, 거기에 답, 그리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 치유된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산다. 치유된 거죠. 암 안 걸려도 평생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우울증이 있다, 내가 조울증이 있다. 이것과 관계없이 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린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 산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돼야 서밋이 되고 그래야 237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 안 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를 퍼뜨리게 돼 있죠. 내가 복음에 답 안 난 사람이 계속 다니면 종교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막 현장에 뭐 복음 증거하러 다닌다, 뭐 다니긴 하겠지만 제자가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 오직의 제자가 여러분에게 달라붙겠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여기에 담난자가 치유된 자예요. 내가 뭐 암덩이가 떠나갔다, 뭐 육신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 그 질병이 여러분 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저 여러분은 복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서밋 오직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저 현장 237 나라에 숨겨진 이 다민족 제자를, 예비된 제자를 우리가 이제 찾는 겁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오직을 누리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조용히 말하지 않고 좀 침묵. 우리는 이것 보고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많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침묵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틀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참된 회개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이 오셨길래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장로님.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필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참된 감사. 내가 지금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려고 했구나. 내가 육신의 것 가지고 설치고 이거 가지고 다녔구나.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0번 쓰다 보면 가짜로 쓰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쓴다는 말은 숙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분명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록하고 여러분 마음에 심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세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뭐 안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묵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 구원의 길 5분을 집중하지 못할 만한 심각한 영적 상태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할 만큼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날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시간이 없고 주님 바라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과 밤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루를 승리하겠다고요? 임만을 누리겠다고? 안 되죠. 내가 스케줄을 짜면서 오늘 성령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사건마다 문제마다 환경마다 복음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틀린 내 생각에 틀린 내 기준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에 하루 24시간 아니 1년을 몇 년을 그렇게 잡혀 사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정신병자들 생각이 자기들은 옳다는데 다 틀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그것에서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이상 읽었대요? 100권 이상 읽었대요. 기도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읽었대요? 100권 이상 읽었대요. 우울증 있는 분은 우울증에 관한 책 한번 100권 읽어보십시오. 답 나올걸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돈 모으고 싶으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대요. 18년 동안 월급쟁이에서 빠져나와서 18년 동안 월급에 노예가 돼 있어요. 왜냐, 이 월급이 없으면 자기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 살다 보니 18년 동안 월급에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돈에 관한 책은 하나도 안 읽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희한하죠,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건강에 관한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100명이 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100사람의 건강에 관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 거기서 자기 생각이 갇혀 있어. 내 틀에 갇혀 있어. 내 것만 고집해. 그러니까 내 거 고집하는 인간한테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쥐가 옳다는데 뭘 말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져야 돼. 근데 어떻게 깨지냐? 사람을 만나면서 깨져요. 그럼 내가 사람 못 만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기문을 만나요? 내가 어떻게 이명박 씨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찾는 정말로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내 혼자 지금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 생각하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짜증나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성전건축 왜 화나요? 만들어주긴 나을 거지 안 만들어주고 화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다 나 중심에 우리는 나, 돈, 성공. 오늘도 가서 뭐 그 사람 뭘 말합니까? 돈 얘기하지. 돈, 돈. 자기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사단의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다. 마귀는 결국에는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 각인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틀린 거에 올인하게 만들고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잖아. 학교 다닐 때 책도 잘 안 읽는데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잠깐 쉬러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책이 꽂혀져 있는 열람실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가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 눈에 꽂히는 책이 있어요. 이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 책을 읽다가 몇 시간이 가버려. 아니 지금 집중할 때 어디 집중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수학, 영어, 지금 내일 시험 보는 과학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책꽂이에 책 하나 왔는데 이 책을 읽다가 두세 시간이 가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것에 틀린 각인된 것에 남 잘못한 거, 남 삐뚤어진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사단의 것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3저주. 여러분 인생 지옥 같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지옥이지. 죄인 된 인간은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지옥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지옥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세요. 사람이 잘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사 늦어지는 거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늦추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지금 빨리빨리 해서 뭐 가면 좋겠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니까요. 봐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뒤 돌아보면 알겠죠.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돼. 매일 지옥 같아요? 빨리 나와야죠. 왜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재앙에서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재앙이 와요? 여러분 이번에 뭐 리비아 그다음에 뭐 모로코 뭐 지진 일어나고 뭐 물난리 나고 다 미안하지만 그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가문에도 영적 재앙 옵니다.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 자범죄, 조상의 죄, 그로 인하여 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오냐? 복음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과 후대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무당 있는 집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가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 조상님들이 열심히 숭배하고 섬겼던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나와야지 거기에서 내 힘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문의 저주가 끊겼고 재앙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에요. 사단은 재앙 만나러 가겠지. 왜요?
자, 이 거짓 아비가 지금도 속여. 야, 예배 드리면 다냐? 저는 예배가 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된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냐? 임마, 너 먹고 살아야지. 네 청년의 시기에 임마 지금 데이트도 하고 나가서 결혼 준비도 하고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임마 또 내일 시험 보는데 지금 뭔 예배가 무슨 소리야? 너 공부해 가서.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차선으로 미룬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 때문에 하나님 일은 두 번째로 미루고. 그렇죠? 또 여러분 뭐 시험 때문에 하나님 일은 두 번째고. 내일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은 두 번째고. 뭐 가정에 뭐 결혼식이 있어도 두 번째고. 뭐 때문에 계속 하나님 일은 미뤄져. 자, 누구 얘기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야 돼요. 그게 오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만남이 조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책임지는가 보세요. 복음 때문에. 저는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빨리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였어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이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거. 근데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게 제 생각과 모든 가치를 복음 중심으로 따라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들으니까 이 속다가도 여러분 속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속잖아요. 예배 오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평상시 이런 시간이 없으면은 내가 속았는지도 모르고 막 갈 거 아니에요. 틀린 길을 가다가도 예배 와갖고 또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내 1순위가 또 바뀌었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과 다른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또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흑암의 꺾이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피해 제사 드릴 때 사단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 여러분 지금 배경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 세력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듣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이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삶 저주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은 계속 복음을 위해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뭐 의사라는 직업을 주고 판사라는 직업을 주고 뭐 교수라는 직업을 준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빼내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못 나오면 어떻게 맨날 사는 게 지옥 같고요.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렇게 안 속기로 했는데 맨날 속아. 여기 육신의 것 때문에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삼저주에서 나오는 게 치유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직장도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누군가 만나면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아요.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혼하죠. 왜요? 그 남자가 내 외로움을 안 채워주는 거. 처음에 채워주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내 외로움을 못 채워줘. 그 남자가 내 경제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았는데 살고 보니 이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에 더 어렵게 만들어.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서 사는데 돈은 계속 안 와. 성공을 위해 가는데 성공은 계속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갈게.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알아줘.
제 아버지 구원받고 믿어야 성공이 따라오죠. 지금 돈이 이 앞에 와 있대. 우리 아버지 한 말이요. 난 지금 생각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지금 완전 명언이에요. 나는 그때 왜 저런 쓰잘데기 없는 말씀을 하실까? 나하고는 별로 안 맞았거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이 이 앞에 와 있대. 이게 잡힐만 하면 도망간대요, 이게. 돈이 이렇게 잡힐만 하면 저기 가고, 성공이 할만 하면 가고. 사람들은 이거에 잡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따라가면 인생 망해요, 여러분. 유튜브 봐보세요. 다 이거 얘기하지. 그렇죠? 무속, 점술, 우상. 자,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점 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점, 많은 인터넷에서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보잖아요. 나 행복하고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 보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마귀종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후대까지 이 저주지랑 넘겨줘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게 치유예요. 나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돈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성공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도우려고 하면 경제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옵니다. 복음 때문에. 자, 어디서 나와야 되냐? 멸망의 흐름에서 나와야 돼. 이 12가지 흐름이 시대의 흐름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3단체예요. 이 단체가 모든 흐름을 멸망의 흐름으로 어떤 그 일본의 기타리스트가 자기 뭐가 잘못된다고 이 그 가슴에 그 이거 2개를 잘라냈대요. 근데 그 잘라낸 거 이전에 걔가 여기 있다가 무슨 심을 집었대요. 칩. 자기 손에다가. 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옛날에 베리칩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몸에 이제 막 칩 심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과 제 몸에도 이거 심어 놓으면 너 언제 병 걸리고 너 그 병에 뭐가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이게 이제는 카드가 필요 없어요. 카드 지금은 카드 띡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이거 바꿔도 여러분 필요 없어. 여기서 딱띡 하면 다 나와. 이거 완전히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에 있는 단체가 이 세 단체예요.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미국 완전 다 장악했어요. 이것과 반대한 2 대통령 살해당했어요. 미국은. 이 단체가 전 세계를 움직여요.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이 단체가 돈을 움직인다니까, 자본주의를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 흐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 모르지만 뉴에이지 음악 매일 듣고 있고 유대인들 막 성공 그 시나리오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뉴에이지, 예수로 안 돼. 새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프리메이슨.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흐름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셔요. 그래서 인간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곧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과 함께하면 회복되고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저주에서 나온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나를 이 3저주와 12가지 인생 문제와 이 멸망의 흐름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쓰면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내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일 불신자는 멸망 상태인데 그 불신의 상태에 이기는 권세를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계속 기록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전과 미래를 쓰고면서 내가 앞으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살릴 하나님의 자녀구나, 후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구나 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구원, 인도, 승리, 사죄, 응답의 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구나.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 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 집중하는데 이 흐름 꺾입니다. 분명히 꺾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일단 쓰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쓰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말씀 기록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꺾이고 있어요. 성전 지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현장의 흑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 빼놓고 다른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막 찾아서 막 읽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잖아. 니네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잖아요.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고 계시록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그리스도 말하려고 쓴 건데 그리스도 놔두고 삶의 지혜, 삶의 방법들 이런 거 우리가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빼놓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집중할 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와.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격, 감사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감격,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 전도운동을 합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하나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이거 전도 왜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도 행복 없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지 마쇼라고 전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거 다 끝내고 엄청난 축복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리스도 믿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와라 하는 게 전도지. 교회 다니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운데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교회 와갖고 고난당하고 고통,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여기 아직도 찌들려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나 돈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돈과 성공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의 것을 어디서 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배자가 답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그게 부담이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전도하라고 하면 기쁘죠. 왜냐? 이 복음을 전달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근데 전도하라고 그래. 도망가죠. 안 갑니다. 왜? 안 되니까,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임재하십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죠. 또 말씀 성취시키고. 군대가 동원돼요, 군대가. 여러분, 예배 요소가 뭡니까?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치유된다니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래는
내 삶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슬플 때 슬픈 노래, 기쁠 때 기쁜 노래 부르죠. 차중락 낙엽 따라간 뭐 인생이요. 낙엽 따라 죽었잖아요.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알죠? 노래 많이 불러봤죠? 막 총 맞은 것처럼 사랑에 막 가슴 아프고 막 예전에 얼마나 노래 잘 불러요? 그거 하나님 찬양이 아니잖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흑암에 딱 잡혀보세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흑암에 잡히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세상 노래 열심히 부르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짓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대표 기도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앙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고백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씀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틀린 생각과 틀린 틀과 잘못된 것을 바꾸는 그 시간이요.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 시간에 뭐 들어요?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시간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시간이요. 모든 저주지향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내게 레마로 들려와야 돼.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에 믿어지는 레마로 심겨져야 돼요. 그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취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요. 확실합니다. 그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 들려지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 하나도 안 돼요. 하함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아까 밥 먹다가 화내놓고는 지금 와갖고 예수가 그랬더라고. 이게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참된 치유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그게 메시지로 와 닿아야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헌금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계획을 여러분은 세우죠? 그죠? 한 몇백만 원 월급 타면 몇십만 원 여기 저금하고 또 몇십만 원 또 보험 들고 뭐 하고 경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헌금 계획 세우셨어? 헌금 계획. 헌금 계획. 내가 올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거 안 세우잖아요. 그냥 을에 와갖고 저 가갖고 주정헌금 봉투 빼서 집어넣고 그냥 내가 얼마 버니까 그거 보내고 뭐 건축한다니까 뭐 얼마 해야 되니까 뭐 넣고 뭐 이 정도지.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경제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경제를 장악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헌금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방법인데,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인데, 헌금 계획은 안 세워. 올해 돈을 얼마 벌고, 얼마 저금하고, 어떻게 쓸 건가, 이 계획은 늘 세워. 달마다 세우지. 주마다 세우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세우지. 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근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경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경제 공부하는 자, 경제를 아는 만큼 경제가 오지. 헌금의 비밀을 모르고 예물의 비밀을 모르는데 우리 피땀 눈물이 담긴 그 헌금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심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경제가 뭐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예배가 모든 거 회복의 길이에요. 확실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그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 확실합니다. 복음 깨달은 자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된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이거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전도자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시내를 돌아다녀도 어떤 사람은 탕후루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마라탕만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왜 사람들은 저 문화에 열광을 할까? 요즘 뭐 설탕 주식이 올라간다면서요? 탕후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설탕 주식이 올라간대요. 여러분은 그냥 돈 주고 먹기만 했죠? 근데 설탕 주가 올라가는 거는 생각도 못 했죠? 현장을 똑같이 봐도 달라. 저 영화를 왜 만들었나? 저 영화의 배경은 뭔가? 왜 저 영화를 만들었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저 사람 감독이 왜 저런 메시지를 썼는가? 그냥 어떤 사람은 보고, 어이구, 저 사람 행복했대. 아, 저들 즐거웠대. 이렇게밖에 안 보는데, 복음 가진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래서 그 현장 보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탄식, 애통함. 성전이 지어지는데 저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애통해. 치다 보면 화나고. 어떤 사람 감각이 없어. 현장을 바라보고요. 와, 저 요즘에 여러분 꼬스님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구독자가 엄청 또 뭐 본 사람 몇십만 명이에요. 동국대학교 그 종교 거기 가가지고 또 메시지하고 그분이 또 군종 장교야. 군대에 온 신입들한테 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얼굴이 너무 예뻐. 그래 꼬스님이야. 사람들이 엄청 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영상 한번 보세요. 박수를 많이 치는데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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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로 왔어. 랄랄랄랄랄 나는 그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아. 어제 갔다 왔잖아요, 우리. 어제 저기 김제에 뭐 설명해 준다 갔는데 그 시간에 임직식이 있었나 봐. 일단 무당이 입는 파란색 그 옷에다가 목사님이겠지. 형광색 넥타이. 사모님 딱 보더니 저런 코디가 어떻게 나오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난 딱 봤을 때 저건 거의 박수무당이 입는 옷이에요. 남원에 그런 박수무당이 있어요. 그 박수무당 그렇게 입고 다녀요. 한 사람. 왜 갔는데 임직식인데 우리가 보통 입는 한복 그런 한복이 아니야. 한복도 막 이상한 한복. 일단 안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반절만 해. 여기 반절도 안 해. 이만 해가지고 여기에 몇십 명 앉아 있는데 나는 들어가는 순간 나는 거기 못 있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겠구나, 지금. 우리는 복음 듣고 말씀 전달하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신비하고 막 목소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목사님 목이 가야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소리가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리 해야지. 그래야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고 뭐 이리 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정말로 꼬스님은 나와가지고 그냥 불교 얘기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믿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기독교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 같으면 난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그런데 박수 치고 몸 굴르고 샤샤샤샤 하고 막 못 가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데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거냐? 꼭 랄랄랄라 하고 샤샤샤 하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탄식된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그게 종교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안 돼요, 교회가. 그 이름은 교회예요. 그분은 목사고. 그 교회 또 임직식을 해요, 그 교회에. 아, 여러분에게 그런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 진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을까? 나를 왜 그 현장을 보게 했을까? 하나님의 것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치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돈 성공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지 않고 사단의 것에 잡혀 있는데 멸망의 흐름에 문화생활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치유는 나의 인생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사지 멀쩡해도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병자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간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세상의 것만 즐기다 간다. 가겠죠, 천국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믿음 고백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경찰서 10개보다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인데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영적 전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마다 가면 군단이 있어요. 군단. 뭐 3군단, 8군단. 우리나라 군 체계가 강원도 뭐 이쪽에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군단 밑에 뭐가 있냐면 여단이 있어요. 여단 밑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 밑에 뭐가 있어요? 연대가 있어요. 연대 밑에 대대가 있어요. 대대 밑에 중대가 있어요. 중대 밑에 소대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을 책임지는 부대가 있다니까? 전라북도는 어느 부대가죠? 35사단이. 그죠? 전라북도는 35사단이 책임 부대예요. 강원도 있을 때 강원도에서는 22사단. 제 이메일 주소가 22529인데 22사단 529 부대, 율곡 부대. 그때 당시 뇌종부대였는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라면 끓여 뭐 귀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율곡 부대로 바꿨더라고요. 강원도의 통일전망대 밑에 거기가 22사단이 책임지는 현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역을 맡기신 거예요. 남원에, 뭐 어디에, 뭐 전남에, 또 뭐 서울에, 수도권에, 또 미국에, 유럽에 그 부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라면 끓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대가 무너지면 북한군이 잠수함 타고 넘어온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개치고 다니겠지. 여러분, 남원에 진짜 오직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저 유튜브를 보거든요. 한국에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 지역마다 거점 교회의 목사님들 메시지 제가 들어봐요. 남원도 듣는다니까. 여기 동북교회, 서남교회 이분들 뭐라고 하는가. 남원에 그리고 큰 교회들이니까. 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다른 우리는 복음 얘기하니까 그래 말해. 야, 복음 훌륭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복음 말하는데 딴 사람들 다 헛소리 율법 얘기하고 신비 얘기하고 아까 말한 랄랄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된 거지. 안 될 리가 없어요. 복음 얘기하는데 신비해 갖고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요즘에 여러분 뭐 터치 전도가 유행인가 봐요. 터치.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서화평 교수님인데 전주 샘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삼천동 가다 보면 샘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 교수님 생각나요. 그 교수님이 귀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쪽은 귀가 열려 있고 이쪽은 머리가 덮여 있어요. 항상 귀가 없어요. 자녀도 입양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이름도 서화평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켜봤다. 그랬더니 성도들 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교회도 이제 크게 지었으니까 박수 치면서 터치 전도 우리는 터치 하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터치 전도 합시다. 터치 전도 합시다. 이름 써서 내세요. 명단 써서 내세요. 터치 전도. 그래 또 봤더니 어디 남원에도 어디 교회가 터치 전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 터치 전도. 요즘에 터치 전도가 유행인가 봐. 이렇게 터치해서 예수 믿으세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거 나 가르친 교수님이거든요. 내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교단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가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로마복음화까지. 우리가 성경에 터치 전도가 나와 있어요? 성경, 성경에 터치 전도 나와 있냐고. 루디아 찾아가지고 교회 세워서 빌립보 교회 그 통해가지고 전도 운동. 그거 전도 지명 나오고 사람 나오고 교회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전도 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터치해갖고 너 한 거 없어. 절대 제자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다 각자 다르게 불렀어요. 목사는 목사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장로님 일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일을 잘하면 되는 거고, 랩런트는 랩런트 사명 잘하면 되는 거고, 교사들은 교사 사명을 잘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여기서 복음 잘 말하면 돼요. 각자 다르게 불렀어. 각자 다르게. 각자가 맡겨진 일을 잘하면 돼요.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랩런트가 어른답게 하면 안 되죠.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중직자가 랩런트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처럼.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고 답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전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가 해요. 치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치유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쓰고 기록할 때 여러분 담났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면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증거를 주시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만큼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것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이미 만들어놔서 이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걸 잘못됐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왜냐? 다수가 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안타까워요. 다 가졌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무너질 사람들이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것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